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하시고 안수기도 했더니 곧 펴고 이런 곧 펴고 18해를 완전히 꼬부라져서 뼈가 여러분 일주일 기부서 한다거나 한 달만 기부서 해도 재활을 받아야 돼요. 이 관절 같은 데를 기부서 해놓으면 이게 안 굽어져서 재활을 받아야 다시 이게 구부리고 이런 게 편안해지기 때문에 한 달만 그렇게 돼도 재활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18해 동안 고착돼 있으면 굳을 대로 굳어버리는데 주님이 딱 한 말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곧 편히 말씀의 이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의 위력 앞에 우리가 놀라고 이 말씀의 이 권세를 인정하고 믿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필요하냐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일반 보편적 사고를 항상 뛰어넘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거하고는 다 이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18해를 조금도 못 배워서 있는 사람이 곧 편이라고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고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나의 사고를 많이 지배하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배우고 이제 아는 그 지식이 나의 생각을 내 사고 형태를 구성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체계, 이 생각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이 체인지가 사실은 온전히 말씀하고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분이 변화됐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분의 생각하는 거나 사고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나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저분의 기준이 말씀이 됐구나. 완전히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으로 말씀으로 바뀔 때 진짜 변화됐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는 그래서 변화가 change가 있고 transformation이 있는데 주로 change를 쓸 때는 외적인 변화일 때가 많고요. 이 transformation은 내적인 변화일 때가 많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만 되면 교회를 나가는 것도 변화인데 이제 그 정도 변화는 이 외적 변화 체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면서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이 말씀으로 완전히 바뀐 그런 변화는 이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변화인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뭐라도 아직도 외적인 체인지적인 변화만 있지, 그 가치, 그 언어 사용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저분이 아직 정말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 진정한 변화가 안 된 분들이 있곤 하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이 고정관념, 편견들을 부인하고 거기에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이 잣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기준이 저분은 철저히 말씀 기준이구나. 저분은 철저히 말씀의 잣대구나.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이 된다면 저분은 철저하게 성경적 사고, 기준. 우리가 물론 연약할 때도 있곤 해도 항상 그래도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그 어떤 모습이 그러려고 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쳐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말씀이 나의 온전한 기준이 되려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깨뜨리는 만큼, 자기 생각을 비우는 만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자아가 깨뜨려졌느냐와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느냐와는 언제나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울수록 말씀이 그를 많이 장악하지만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구나, 저분은. 그럼 언제나 부닥침이 있죠. 이 사람 주변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말씀과의 충돌이 올 때 자기를 탁 내려놓을 줄 아는, 깨뜨릴 줄 아는, 이게 글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날마다
죽어야 될 부분이지 어제 죽었다고 오늘 또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게 헬라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계속 반복일 때만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현재형 시제예요. 못 박히는 것은 어제 박혔다고 오늘 박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또 못 박고 오늘 또 못 박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아기를 놓잖아요. 그래서 아기 놓기 1년 전에 창세기 18장에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왠지 성령 안에서 끌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분들 오늘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감동 줄 때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식사를, 정성을 다해서 식사 대접을 했더니 그분들 입에서 명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야, 그 집에 오매불망 소원이 그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풀어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렇게 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기도로 응답으로 풀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기도하면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날 어떤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순종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 방법으로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양한, 하나님 다양한 방법이니까 어떻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성령에 민감한 게 필요해요. 기도하다가 또 어떤 날 감동이 있어 그걸 했는데 세상에 그 방법을 통해 그렇게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부엌에서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비웃었어요.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노래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내 나이가 몇인데 세상에 그 아기를 놓는다고 하니까요, 비웃은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짧은 한마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일반 가치관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미 폐경기에 들어선 지가 오래됐고 이미 생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뭐 아기를 낳는다니까 그걸 선뜻, 그게 뭐 하나님을 왜 비웃고 싶었었겠어요? 하도 자기의 형편을 잘 아는데 너무 자기 사고와는 생각과는 다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툭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 고정관념들, 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Impossible with man, possible with God.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람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사람 속에 생각하는 그게 거의 우리의 사고를 늘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사람의 틀 속에만 갇혀 있을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뒤에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묘합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너 나 못 믿고 비웃었는데 내가 진짜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참된 웃음으로 내가 바뀌어진 거 너 봐. 너 나 못 믿어서 비웃었잖아. 근데 그것이 진짜 현실화되는 참된 웃음, 진정한 웃음으로 내가 만들어 주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게 참 가당찮은 것 같아서 비웃음을 자아냈지만 하나님은 참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그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이죠. 좋다는 명의는 다 불러서 치료받아도 나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좋다는 명약은 다 써도 나병은 못 고친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명의와 명약을 써도 안 된 거예요. 그럼 자기도 어느 정도 자기의 지금 병의 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 안 되는구나. 요 정도밖에 요러다가 그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아이가 집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보이면 될 건데라고 스쳐 지나가듯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서 그게 진짜 메가폰이 외치는 것처럼 깊이 크게 들린 거예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가폰처럼 들린다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 아이의 말이 내가 너무 심령이 지금 가난하니 그게 그렇게 뚜렷하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오는데 올 때 오는 것까지는 대단하잖아요. 나만도 참 어려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올 때 수레에다가 검은 보석을 가득 싣고, 왜? 자기의 이런 중한 병을 고쳐준다면 내가 뭘 못할 게 뭐 있겠냐.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잖아요. 그래서 검은 보석을 가득 싣고 이제 보상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걸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래도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같은 내가 가면 그 약소국가의 적은 나라의 그 선지자가 정말 내가 친히 그 집까지 찾아갔다면 항공무지로 쏘이다 하면서 정말 맨발로도 뛰어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상석에 앉히고 그렇게 진지하게 손을 얹고 한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꼭꼭 눌려가면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고 다르게 엘리사가 반응을 한 거예요. 사환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라라고 한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자기 생각했던 바하고 다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확 구겨지고 상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군이니까 같이 호위해서 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아가자! 막 자존심 너무 상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죠. 내 생각에는 아픈 한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엘리사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 자기 생각이 우위가 되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녀도 자기 기존 생각의 틀을 안 깨는 사람은 백날 교회 와도 믿음의 변화가 너무 적겠죠.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깨뜨리는 부분들이 잘 되는 분이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방향을 싹 틀었는데 그 나만의 종이 같이 온 종이 한마디를 그 장군에게 하는 거예요. 장군님, 여기 왜 왔습니까? 나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병 고치는 치료의 길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치료의 길을 지금 제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료의 길을 제한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치료의 길 제시하는 대로 가서 하면 낫는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의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장군도 엘리사 말을 들었고 종도 엘리사가 보낸 그 사안의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충돌이 되면서 언짢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한 사람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음성인데 왜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전쟁 영웅이고 1등 공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높이 받던 사람이에요. 왕도 가장 신임하는 자예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종은 언제나 낮은 위치에서 주인의 말씀만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종의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높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말이고 도리어 화가 나고 도리어 부닥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종의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그게 나의 길을 내고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만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시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과 충돌이 올 때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종의 심령으로 나만이 자기 마음을 낮추게 돼요. 종의 말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요단강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절대 교만한 자에게는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했냐면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생리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물 밑으로 7번 완전 숫자잖아요. 너 제일 낮은 곳에 더 낮아져라. 그것도 완전히 낮아져라. 이게 절대 겸손, 완전한 자의 깨어짐을 의미하는 게 7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어린아이 3살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3살을 아시나요? 어린아이 3살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권세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생각의 틀을 안 깨면 절대 말씀은 내게 이제 능력으로, 누가 전해도 능력으로 마음이 딱 굳어져 버리고 높아져 버리면 말씀은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길가가 되어버리고 돌밭이 되고 가시로 엉겅퀴로 확 쪄려 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은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 잘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관리 못하면 은혜 다 쏟아버려요. 내게 몇 번 올 수 있는 기회 다 놓치는 거예요. 몇 번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길이 열릴 수 있고 그래 회복이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의 순종 만만치 않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주님이 장례식 치르기 전에 오셔야지.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장례 치르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3일장인데 나흘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흘째 오신 이유는 그 전에 오시면 죽기 전에 오면 치료자인 하나님으로만 자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임을 깨우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죽고 난 뒤에 온 거예요. 내가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주님의 때에 온 건데 항상 우리 때는 조급하죠. 좀 주님이 빨리 안 오시고. 주님이 이제 오셔서 항상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주님의 역사는 믿음 위에 역사하는 거지 믿지 못하면 역사 못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믿음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상식에 반하거든요.
그게 일반적 사고의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의 냄새가 나나이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이 나의 상식, 지식, 경험 다 이게 이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자기를 내려놓은 깨뜨림의 작업이 없이는 그게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위력 앞에 내려놓기로 자기 생각을 깨뜨리기로 결단하고 돌을 딱 옮겼더니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력이 경험되려면 반드시 이 말씀과 자기의 생각과의 충돌을 뛰어넘지 못하면 말씀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체험 안 되는 거예요. 욕을 며칠 동안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말씀의 위력이 실제가 되려면 내 생각과 충돌이 있을 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평생 어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밤새 깊은 곳에 왜 안 던지봤겠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왜 안 던지봤겠어요? 그렇지만 내 경험 내려놓겠습니다. 내 어부의 전문 지식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자기 깨뜨림이 말씀과 자기의 경험에 충돌이 올 때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린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왜 주님의 간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내가 말씀과 충돌이 올 때 항상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을 앞세운 부분이 없었는가? 주여, 절대적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